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프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성례전을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와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그리고 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물 그리고 세례, 여러분 우선 세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래로 기독교 안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유래를 따져본다면 가장 그 기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세례가 기독교 예전으로 자리 잡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에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물로 베풀어 주는 세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셔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면서 또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례 예전이 우리 기독교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로 주는 세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세례는 성령을 받는 의미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구약의 세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더딥혀 주시는 의미로서의 세례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세례의 장면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이분이 하나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나타나는 아주 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자신의 아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세례의 장면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옷을 그곳에 펼쳐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물의 어떤 그 흔적이 예수님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쭉 물과 연결이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물과 연결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수님의 그 자취를 남겨두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와 같은 옷을 입게 되었다. 마치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세례 장면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보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아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수록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세례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에 펼쳐 놓으신 멋진 예수님의 옷을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은 물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과 관련된 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의 이미지는 요단강의 세례 사건을 먼저 연상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예수님의 옷을 펼쳐 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달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세례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성찬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잔치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되고요. 동시에 물이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앞뒤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을 방문하셨고 그곳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게 되었죠. 그곳에서 잔치를 하는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결례,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포도주 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주 통에 물을 넣으라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어디에 넣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그것이 의미하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훨씬 더 클 수 있었겠죠. 포도주 통이 좀 작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도주 통에 물을 넣으면 그래도 뭐 색깔이라도 만약에 적포도주라면 색깔이라도 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라면 그것은 그저 물이니까 결코 포도주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항아리고 또 물일 것입니다. 전혀 색깔도 바뀔 수 없는 그런 항아리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고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채우도록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결례,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였던 이 항아리가 바로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이 포도주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몸에서 흘려내리시는 바로 그 보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피를 흘리시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아주 예언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물을 채우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이 그전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흘리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실 바로 그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기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복원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이 되신다,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네 번째 물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9절에
보면 13장 9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물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로 씻어주시는 의미이죠. 여기도 역시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씻는 건가요?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시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 세족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 예식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도 또 똑같은 세족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긴 하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이미지는 여전히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도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십니다. 마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성소의 모든 것을 적시고 흘러내려가서 온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그곳에서부터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많은 나무들이 올라왔던 바로 그 장면처럼, 구약의 장면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흘려내십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바로 그 물, 바로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겪어야 할 바로 그 물이 없는 심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앞서 구약을 살펴보면서 물의 부족도 또 다른 의미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해서 물의 부족을 통해서 심판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홀로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인간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제 목마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홀로 대신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과 더불어서 이 목마름은 심판,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았던 죄를 향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신약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착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그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바로 새 세계에 큰 강들이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이죠.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큰 강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물의 이미지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생명의 물이 온 천지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물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물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기독교 세계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식으로 한 걸음 더 진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물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생명의 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로서의 바로 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함께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구약의 이미지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어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의 이미지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세례와 관련된 여러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인치심이라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